오늘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문제 삼는 율법 조항은 뭐냐? 정결과 부정결에 관한 율법 조항이죠. 정결하게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정결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고, 부정한 사람이 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고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이들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자, 오늘은 뭘로 문제를 거냐면 1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까지 이들이 지금 왔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상당히 문제로 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벌써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벌써 3장 6절에서부터 뭐 할 생각을 했다고요? 예수님을 죽일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와서 증거를 이제 수집하는 거죠. 증거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면밀히 관찰하는데 2절에 그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부정한 손. 여러분, 항상 밖에 나가면 오늘날 우리는 손을 닦는 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병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쉽게 씻습니다만, 정말 이 손을 병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씻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하나님이 명하신 부정결한 것들, 부정한 이방인들 이렇게 손을 닦거나 접촉이 있으면 그 부정함이, 죄가 내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이것을 씻기 위해 손으로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씻어야 되는데 씻지를 않는다는 거죠. 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자, 이런 면에서는 이들이 참 정결을 옛날부터 잘 유지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씻지 않으면 죄가 이 입속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부정하게 돼서 부정함이 내 안에 오고, 부정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먹으면 이 음식물이 아무리 정결해도 부정한 그릇에 접촉했기 때문에 음식 전체가 부정해져서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부정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부정함은 조금만 접촉해도 내 안에 나를 더럽히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접근법은 부정과 죄로부터 나를 차단하고 나를 이게 막는 데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은 이것을 아주 체계적인, 여기 보면 장로의 전통이라고 그러죠. 장로들의 전통, 예로부터 이 원로들이 이것들을 아주 체계화해서 이 정계를 잘 지키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고 나를 온전히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이런 아주 세부적인 세칙들을 만들고 이거를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부정함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걸 막 연구합니다. 그래서 햄버거에도 이 햄 패티가 육즙이 있으면은 이 피째 먹는 게 되기 때문에 피를 완전히 제거하죠. 그래서 이 맥도날드 같은 데도 햄버거 패티를 이제 고기 같은 거 있으면 육즙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소금물에 며칠을 담가놔서 이 고기즙을 싹 뺀 다음에 그걸로 이제 햄버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고기를 먹어도 좀 답답하죠. 그리고 피자에다가 햄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불고기 피자 생각도 못합니다. 왜? 거기에는 이 치즈가 있는데, 치즈는 이 어미의 젖이라는 거죠. 이 우유로 만든 거니까 젖에다가 새끼를 함께 삶지 말아라. 그러니까 젖에다가 고기를 놓으면 이게 삶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치즈는 그 위에 야채밖에 안 얹어 먹습니다. 그냥 꿀 찍어 먹든.
고기 못 얹어. 이 유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교한지 모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되죠. 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옷을 보니까 여기에 벼룩이 튀는 거예요. 그리고 이도 기어가요. 이를 잡아야 될까요? 벼룩을 잡아야 될까요? 뭘 잡느냐에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벼룩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뭘 잡아야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이를 잡는 겁니다. 왜 이를 잡느냐? 벼룩은 튀거든요. 튀는 걸 잡으면 이건 사냥이라는 거예요. 튀는 걸 잡으면 사냥. 기는 거니까 사냥은 아니라는 거죠. 기는 건 딱 하면 되는데 튀면 온 신경을 집중해서 탁 쳐야죠. 그럼 땀 납니다. 살짝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거. 이렇게 엄격하게 아주 그냥 아주 꼼꼼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죠. 그러니까 이런 눈으로 이 제자들을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음식 먹고 손을 좀 씻어야지. 이것도요, 몇 번을 휘둘러야 된다. 몇 초를 씻어야 된다. 다 있습니다. 근데 그냥 씻지도 않고 그냥 먹네요. 부정함이 그대로 들어오고. 이거 누가 가르치냐? 누가 가르쳤냐? 예수라는 거죠. 예수. 지금 죽이려고 몰아가는 예수? 그래서 문제를 막 제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6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했구나. 그러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보면은 이사야 29장 13절 이렇게 인용을 했죠. 너희들이 정말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하지만 나는 진짜 너희들의 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내가 질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렸다.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교훈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사람의 전통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고르반이라는 전통입니다. 9절부터 나오죠. 자, 십계명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너의 아버지라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11절에 뭐라 그러냐?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되었다면 고르반이라고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이고 얘야 힘든데 맛있는 고기라도 좀 먹자. 양 좀 잡아다오. 어머니 이거는 내일 모레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겁니다. 고르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뭘 좀 공경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이 좀 마음에 좀 인색한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어려우면 고르반. 이렇게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부모님도 못 건드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족이 협력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협조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걸 아주 전문적으로 아주 익숙하게 악용한다라는 거죠. 부모님 섬기기 싫어서 부모님 공경하기 싫어서 고르반 하면서 내 마음대로 쓴다. 내 마음대로 악용한다는 악용.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가야 되는데 여차하면 고르반하고 그냥 제껴둔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분 나쁘다. 마음이 실리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이 오히려 피난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 고르반에서 그거를 설사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한 다음에 드리는 고르반은 하나님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의 제물을 받지도 않겠다. 기도하면 듣지도 않겠다. 가져오지 말아라. 아주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문제는 뭐냐? 마음이다. 마음.
그 강팍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냐는 거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이 새롭게 돼서 기쁘게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본 뜻을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면 그냥 단순히 이 공경하라 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차원을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자,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너희들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오른뺨을 치거든 너희도 오른뺨, 손에는 손, 이에는 이, 이런 말을 들었지만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십리를 가자고 하고, 누구든지 가늠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중심으로 사람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마음이 문제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근본적으로 그 동기를 정결하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정결한 마음으로 저를 손 씻냐 안 씻냐 이거 보는 가운데 지금 이들의 마음은 어떻게 강박하게 굳어졌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이 생각으로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능히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음식물 부정하고 손 안 닦고 들어갔다고 해서 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뭐냐? 16절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 사람 안에서 나오는 죄, 사람 안에서 나오는 죄악이 가득한 입술, 말, 욕설,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 음란한 눈들, 탐욕이 가득한 눈들, 탐욕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 이게 이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야, 마음으로 들어가고 배로 나가는, 19절에 뒤로 나가는 음식물은 상관없다.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다. 들어온 건 뭐냐? 20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곧 21절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그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문제는 마음.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모든 이 구약의 율법을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내가 날이 이르를 텐데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럽니다. 근데 이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다고 그러죠. 그럼 어떤 언약이냐? 자,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여기 뒤에 히터를 잠깐 꺼주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3절. 네, 같이 읽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전에는 모세의 돌판에 기록해서 줬다면 이제는 어디에 주신다고요? 마음에 기록해서. 마음으로 행하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즐겁게 따라갈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 곳을 더 봅니다. 뒤로 가서 예스겔 36장.
26절, 27절. 자, 26절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게 뭐냐? 새 영을 두고 주시는 마음, 새 마음. 성령이 임하셔서 주시는 새 마음. 그 다음에 27절에 성령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할지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말씀을 기쁘고 담대하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부터 예견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신명기 한 권 더 보겠습니다. 30장 6절, 309쪽입니다. 309쪽. 신명기 30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장차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십니까? 할례. 어디에 할례를 베푼다고요? 마음에. 이때가 언제냐? 30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악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더러움과 이 죄악들은 내 율법적인 행위로 고칠 수가 없고 하지 말아야지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죄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져 못 박고 주의 성령을 초대해서 충만해지고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이겨내며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듣다 보면 휩쓸려 가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뜻을 기쁘게 행하며 다 어그러지게 가도 나는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게 하시고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마음 주여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